갈라디아서 1장 1절 세 번째 것입니다.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사람에 의하여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 말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안수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마치 장로로 세워지고 안수 집사가 되고 그런 것 같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에? 이 또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사람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음에 대한 반론이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에 의해 세움을 받은 사역자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그들과 같이 취급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 또한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요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하나님이 간섭을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글쎄요, 저도 그 부류에 속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한 이야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인터넷에 돌아요. 저도 여러분 혹시 그러면 어쩔까 그런 걱정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혼란을 빠지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주의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당시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천주교의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또한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이런 신학도들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분명하게 고정하고 있음은 이 시대의 모든 사역자도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시력을 잃었고 시력을 잃었다는 건 여러분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그때. 근데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이해를 설명을 했냐면 그 빛을 보는 것은 같이 가는 사람들이랑 같이 봤어요. 근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바울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빛을 본 두 사람 이상이라고 봐야 돼. 복수로 돼 있으니까 거기가. 그 사람들은 눈을 잃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에 그래서 영적인 눈, 육체적인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이 뜨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다가 각주를 하나 달아놓을까요? 시력을 잃고. 육적인 시력을 잃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게 뭐 정답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은혜가 돼요. 아 그렇구나. 바울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하니까 육체적인 눈을 감아야 돼요. 이 육체적인 눈을 감다니까 내 지금 현재 이 두 눈을 감는 그 말이 아니고 육체적 정욕을 따르는 욕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걸 말해요. 후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으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하나의 이야기로 쉽게 이해한다면 또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 이해한다면 또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바울을 사람에 의해 세움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나니아한테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바울은 이 아나니아한테 세움을 받지만 나중에 아나니아한테 고통을 당해요. 이 아나니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한테 고통을 당하잖아요.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그래서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금 무시당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가끔 가다 목사님들 베드로가 무식한 여전 그런 엉터리 소리 합니다. 베드로 무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바울은 유식하고 베드로는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지 육체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욕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현상이나 이상이나 보고 그런 걸 그 판단하고 내리는 걸 보면 명확했잖아요. 이러므로 이 땅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워지는 조건에 사람들의 인정을 중요시하지만 그러죠? 이름으로가 되면 안 되겠군요. 이 땅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워지는 조건에 사람들의 인정을 중요시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강조에 대한 부분, 바울의 사도성을 사도성 강조 원인이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원인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확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바울을 향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의 사도직을 바울이 배워서 복음을 알게 된 것이며
바울 사도직은 바울이 배워서 복음을 알게 된 것이며 또한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워졌다는 소문이 갈라디아에 퍼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근거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학습을 통하여 또는 인간에 의한 복음이란 주장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통성과 부족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만으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했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행동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란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아니 그러므로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어떤 행동력, 예를 들어 할례 같은 거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 의한 학문으로 된 학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주님의 사도임을 강조한 일 했을 수 있습니다. 했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